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대를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에게 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의 바깥 모양이 이렇다고 그랬죠. 겉모양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흠모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은 흠모할 것이 별로 없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성막 문의 모습입니다. 청자, 홍, 백색 네 가지 색실로 수놓아서 만들었고요. 그 의미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노쇠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좌편에 그 메노라, 황금 등대가 나오죠. 지금 이제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그 기구들을 보면은 먼저 여기 이제 성막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 그리고 메노라, 떡상, 분향단, 그리고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보시니까 이제 쫙 아시겠죠? 그림으로 이제 쫙 그려집니다. 계속하면. 자, 오늘은 이제 메노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메노라는 7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7가지로. 그 자세한 내용은 요전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 보면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에요. 다른 빛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항상 타올라야 되고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항상 살펴보고, 이 제사장들의 일은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메노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 떡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 진설병 떡을 안식일에 교체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고요. 향은 이제 피우는 거고, 제일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메노라 등불이에요. 왜 이 등불을 그렇게 계속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등불에는 어떤 종류의 기름을 쓰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감람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고 다 올리브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리브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씁니다, 이거를. 근데 이 등대용 올리브는 그 오늘 읽은 레위기 24장 2절에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해서 등불을 켜더라. 그냥 계속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리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으로 찌어낸 순수한 기름이 뭔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Clear Oil of Pressed Olives. 그러니까 이 프레스드 눌러서 짠 올리브의 그 깨끗한 기름. 근데 이 눌러 짠 이 깨끗한 기름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성소에서 쓸 것, 하나님께 쓸 거는 나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햇볕을 제일 많이 받아서 잘 익어서 기름이 제일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높은 곳에 있는 올리브 열매를 일단 따요. 따서 그것을 쌓아놓고 묵직한 돌로 내리누르면 거기 이제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한 5분 정도 처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기름만 이제 써요. 그건 이제 성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더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요리할 때 먹고,
근데 맨 나중에 그런 것은 뭐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칠하고 이럴 때 쓰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햇빛을 많이 받은 올리브에 가장 먼저 흘러나온 그 올리브, 우리 요즘은 뭐 버진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 버진. 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렇죠. 아마 엑스트라 버진은 뭐 상당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건 엑스트라 버진보다가 더 그거는 딱 위에 것만 딱 골라서 딴 거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쓰면 끓음이 안 난대요. 그리고 오래 맑게 잘 타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를 쓰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만 이렇게 짜는 거죠,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깨끗한 기름을 쓴다. 옛날엔 기계가 없었지만 이렇게 연자 맷돌에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그 힘드니까 사람이 누르는 게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사람이 직접 눌러서 손으로 이제 짜는 그런 것을 드리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등불이 있어야 이게 떡상이 보이고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떡상의 떡은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분해하고 난도질하면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지식이나 다른 역사적 사실로 뭐 이방의 무슨 제사 방법 뭐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깨끗한 그 순수한 그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기도하는 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그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불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그 아주 최상품의 올리브 기름만을 사용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대학볕에 혼자 물길로 나왔어요. 이 과거가 아주 복잡한 여인이죠. 그래서 동네에 다른 여성들이 이분을 상대를 안 합니다. 혼자 왔는데 이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유대 남자로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마시아흐,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스라고 헬라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마시아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인데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어원이 크리온데 역시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것이 이제 차이죠.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런 개념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이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지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가 누구겠어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지금 읽으라고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찾으셨냐면 바로 이 부분을 찾았어요. 이 부분을 찾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옛날에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히브리 글자만 써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61장이면 한참 뒤에 아니에요? 뭐 어디쯤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죠. 글씨만 팽팽하게 적혔는데 쫙 넘기시더니 이사야 61장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읽으십니다. 4장 18절 같이 거기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이 이 메시아에 된 부분을, 기름 부음 받는 이 부분을 찾아서, 그 많은 그 두루마리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았겠어요. 그걸 다 지키시고 이 부분을 찾아서 딱 읽으시고 그걸 이제 그 책 맡은 자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뒤에 그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고, 저 말은 엄청난 말씀인데 저 말씀을 어떻게 풀려고 그러지? 이렇게 기대 반 또 우려 반, 과연 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막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 읽었는데,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죠.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회당에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같은 데 찾아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소에 그 메노라의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름은 또 성물에다 바르기도 했어요. 성구에다가. 그래서 관유를 만들 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관유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그냥 붓는 기름, 그 기름을 만들 때 그것으로 회막, 증거궤가 법궤죠. 조금 전에 장로님이 법궤 그러셨는데, 그 법궤에다가 그 어노인팅 오일을 바릅니다. 그리고 상은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일까요? 지금 상에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떡상. 성소 안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에 여러 가지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유향잔이라든지 그런 데도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등잔대, 등잔대가 메노라죠. 아까 불 켰던 거. 그리고 등잔대에도 기구가 있어요. 그 이렇게 심지를 이게 자르고 그름을 정리하는, 그런 데도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분향단에다가도 기름을 바르고,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멋있게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홀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정에 가져가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등대로 써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우리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이 피아노가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잖아요. 술집에다 가면 이거 있어요. 술집에 가면 있죠? 그게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냥 술집에서 그냥 놀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피아노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기름 바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은 뭐냐면은, 거룩은 뭐냐면은 그 세상 것과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일합니다. 이런 거고, 또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비싼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거를 허비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래서 14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힘을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메시아의 죽으심을 먼저 준비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 말씀 사역 쭉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교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이 굉장히 힘들죠, 그죠? 훈련하고 또 점검하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통교회에서 전통 예배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런 목사로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머리에 뭐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서 제가 뭐 얼굴 이렇게 닦았어요. 뭔가. 그럼 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다가요, 여기 귓볼에 맺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귓볼에 맺혔던 것이 톡 하고 베개에 떨어져요. 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기도만 하면, 기도 안 할 때도 평소에도 뭐가 자꾸 흘러내리고, 뭐 찬양 부를 때 흘러내리고, 기도할 때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어노인팅 오일을 갖다가 이마에다 쫙 발라주는데 흘러내리는 느낌이 똑같아요. 아, 이게 기름 부음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그 미국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갔는데 저를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형제 머리에는 이렇게 이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 이게 실제로 있구나. 이게 발라보니까 그런 느낌이 맞고, 또 이렇게 그게 또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고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어노인팅 오일을 발라주기 전에 이미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노인팅 오일 바르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뭐 사다가 아무나 누가 기름 발라놓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되게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장 22절 거기에 나오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마음에 뭘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은 이제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 나는 기름 한 번도 안 발랐는데요. 그 기름 바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안 바르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 바르는 게 중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올리브유를 갖다가 그냥 붓고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가짜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진짜로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진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나타나셔서 머리 기름 부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이제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안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으신 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뒤에서 그 말씀 드릴게요. 뒤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걸 제가 이따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 기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주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죠. 올리브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 기름 부기를 원하시네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몇몇 분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세 종류의 직책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올리브유, 순결한 올리브유를 머리 위에 듬뿍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그러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은 아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바르는 거는 그 권위가 내가 부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일반 교인들은 그냥 봉사만 해, 그냥 헌금만 하고 출석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성별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져가 보면 이것이 그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성가대를 하는 것이든지, 이 사람이 선교를 하든지, 이 사람이 전도를 하든지, 그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면요, 여러분의 사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나는 은혜 받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 받고 또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주의 일을 찾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이 기름 부음은 치유를 하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은 치유의 목적으로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도록 강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서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리고 중보기도할 거리를 자꾸 주셔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 사역에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나는 자꾸 전도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분야별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아까 살펴본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고 행하셔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사역은 뭐냐 하면요, 사역은 하나님 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누워 자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을 기록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입김을 씌워줬다. 그것이 이제 네오푸뉴스토스,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성령께서는 조명하세요. 메노라의 등불이 빛을 밝히듯이 조명을 합니다. 이 조명이 있어야 여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조명이 없으면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뭐 다 망가뜨려 놓겠죠. 다 뭐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조명이 없으면은 분별도 안 되고 일을 망치는 거예요. 조명하심 반드시 있어요. 이 교회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지식의 빛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1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요.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해요.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보니까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모르고도 주의 사역을 잘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뭘 했어요? 안수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12사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10년, 20년, 30년, 50년 섬겨도 성령님을 모르고 듣기는 들었어요. 아, 성령이라는 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성령하고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시대는,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요. 누구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고, 또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분별하게 하시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임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에 임파테이션,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안수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 보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가지고 이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뭐라 그러는 내용이 나오죠. 너가 돈과 함께 망한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지혜의 영은 성령님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말이죠. 여기 그에게는 사울입니다.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이 성령님은 이제 올리브유, 기름 부음으로 상징되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가 바로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데 예수님이 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순종하는, 정말 육신으로 말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맡기고 성령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요, 기름은 한 번 부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한 번 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부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등을. 그런데 이제 5처녀는 기름을 계속 채우지 않고 등에, 그 5처녀는 기름을 계속 채웠어요. 기름을 계속 채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5처녀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나타났을 때에 미련한 5처녀들은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자, 왜 꺼져갑니까? 불 붙여놨는데 왜 꺼져가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이런 신앙이 많다니까요. 어떤 그 일종의 이단 중에 한 파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등불을 가지고 있고 불이 켜졌을지라도 거기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그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빌려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각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을 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여기 구원에 놀라운 교리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미련한 다섯천이한 거죠. 기름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 문이 딱 닫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선지전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집니다. 맨홀에 등불이 꺼질까봐 그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항상 불을 살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끓음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데,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름 부음이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아, 기름 부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 나옵니다. 공급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러셨고, 자,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예 불을 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꺼진 불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타도록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있는지, 끓음이 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자, 이 성령의 등불이 꺼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단돼서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성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요,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방언도 하고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사울이 불순종하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니까 누가 떠나요? 성령, 여호와 영이 떠납니다. 자꾸 성령 한번 받으면 아무 일이 없다고 자꾸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셨던 분이 떠날지, 들어오신 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내 마음대로 떠나는 거지, 사람 한 번 들어갔으니까 절대로 못 나가고 꼭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떠났더니 성령 떠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와요. 그게 희한해요. 집이 비어있으면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항상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막 은사가 충만하고 막 구원받았다고 한때 막 기쁘다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성령이 소멸되는지, 뒤에 보면 소멸된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하는 말이나 행동이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여전히 왕이죠. 신분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번뇌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떠나면요,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탁 던져서 명중시켜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전했습니다.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개선의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면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같이 춤추면서 같이 박수 쳤겠죠. 그런데 심히 노해요. 아마 극도로 노해요. 그러니까 성령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제는 분노가 불쾌하여 머리 끝까지 올라가요.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수금을 탔잖아요. 수금을 타는데 옆에 창이 있습니다.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힘껏 집어 던졌어요. 다윗을 내가 벽에다가 박아버려야 되겠다. 18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싹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창을 들고 다윗을 또 두 번이나 던졌죠. 그죠? 자,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약한 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로또 당첨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건 비속용입니다. 샌디매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요. 오늘날 이상하게 샌디매니아니즘이, 그 샌디맨이라는 영국 사람이 오늘 구원파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도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전제받았어요. 근데 오늘 그 샌디매니아니즘, 구원파하고 조금은 다른데 어쩐지 구원파 냄새가 나는 샌디매니아니즘이 오늘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불순종하고요, 죄를 짓고 그러면 번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기 질투를 이길 수가 없고, 마음에 이렇게 불쾌했다고 나오죠.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막 자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분노가 나를 이리저리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래가지고 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마침 또 구한 사람이 또 다윗이네. 그러니까 사울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번뇌가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께서 다시 오시도록 기름 부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야려. 성경에 보면 그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야려라고 되어 있는데 야려가 상당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개정 성경에 보면은 정신없이 떠든다 그러는데, 처음에는요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막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미움이 생기고 막 가슴이 떨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성한 사람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욕설도 하고 막 저주하는 말도 하고 음란하는 말도 하고 막 입으로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악령이 주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야려, 이런 걸 야려. 사전에 찾아보니까 까닭없이 트집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걸 야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 떠나고 나면 번뇌하다가 그 다음에 야려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폭력, 잘 던져가지고 이걸 박아버려야 되겠다고, 얘를 벽에다가 박겠다고 창을 집어 던지고, 이제 이 살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성령이 떠나고 나면,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나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깨닫고, 약한 영의 역사구나 깨닫고 하면 돼요. 그런데 2단계 가잖아요. 2단계 가면 못 돌아옵니다. 사울은 2단계까지 갔어요. 소위 말해서 목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져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2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번뇌하고 야교하고 폭력,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마, 이게 돼요. 근데 이 4단계까지 가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꿈으로 좀 가르쳐 주시죠. 꿈이 하나도 안 꺼져. 꺼지는 건 악몽만 꺼져. 우림이라고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넣어놓고 이 흉패에 넣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보고 시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둠밈으로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블레셋 군대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좀 해봐라. 뭐든지 물어봐라. 하나님이 왜 그런지 좀 물어봐라. 선지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신대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완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점점 이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단절되는 단계까지 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런 때는 이때는 이제 방법이 없죠. 하나님 무슨 응답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이 와야지. 기름 부음이 안 오는데. 그래서 사울이 7절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안 묻고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신접하니요. 무당.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은 가서 물으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데도 사무엘이 올라왔대요. 무당 말에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왔는데 사무엘 맞습니까? 맞다. 내가 생전에 본 모습 그대로다. 그 얘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악령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악한 영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죄까지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사울처럼 그러면 이제 뭐 무당 쫓아다녀야 되게요. 무당은 속이는 건데. 그때 올라온 신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래요. 무당이 그 불러올린 신은 마귀가 일부러 가장해서 거짓으로 보여준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름을 반드시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어요. 뭐 사울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나는 사울처럼 완전 목통돼서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범죄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고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기름 부음을 끊지 마세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끊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끊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단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계속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 등불이, 마음의 등불이, 성령의 기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채우고요. 항상 불을 보살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간검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성경에는 그냥 보살핀다고 그랬는데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항상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우리 보면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장 됐다 이렇게 폼 잡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니까 뭐 이제 하나님 것도 마음껏 먹겠다. 이게 제사장이 아니고 사역을 해야 제사장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으시잖아요.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이제 훈련 받고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 근본적인 본질적 사역이 뭐냐면 등불을 보살피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피는. 다른 거는 레윈이 만들어 와요. 떡도 만들어 오고 뭐 기구도 만들어라고는 뭐 부살렐이라든지 오골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와요. 그런데 등불을 보살피는 거는 레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보살피는 거는 그 기구를 만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냐면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 그냥 불만 켜놓는 건데, 이 기름 부음이 내 속에서 계속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이 성령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도록 나를 계속해서 돌보고 감금해야 돼요. 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감금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됩니까? 분명히 성령이 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소멸되냐고. 그런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은 프로시딩 한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계속해서 프로시딩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이렇게 어떤 물건처럼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에다 비유했고요.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다 무브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소멸될 수 있어요. 이 소멸이 뭔가? 소멸의 뜻을 찾아보니까 스베눔이에요. 스베눔인데 이 뜻이 뭐냐? 불을 끈다. 영어로 quench, extinguish,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소멸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성령의 불을 안 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계속 할 수가 없죠. 뭐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뭘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계속. 그러려면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이런 그 영적인 운동, 이 기도,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할 때 성령께서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기름 부음 옛날에 받았는데, 내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아가지고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었어요. 떼굴떼굴 굴르고요, 방언이 막 몇 개국 방언을 막 했었어요. 여러분, 그건 그때고, 지금은 혹시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았는지,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간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살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면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돼요.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이 기름을 계속 채워주세요. 끊이지 말고 채워주세요.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성령의 불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노라 등잔 때에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저희들이 이 기름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등불을 잘 준비하고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절을 묶인 부분을 풀어주시고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 주셔서 주님과의 소통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 주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의 불을 항상 저희 가운데 타오르게 할 것을 다짐하며 약속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